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마치면서 그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 에베소 성도들이 연합의 삶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보한 그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관련된 네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을 강건하게 하자.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완전합니다. 죄 측면에서는 완전한 게 맞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린 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느냐? 말씀의 저주를 먹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뭐 죄를 이길 수도 없고요.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으며 자라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라가다가 보면 그 죄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좀 부여잡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더욱 친밀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 사람이 더욱 관계가 공고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더 친밀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예수님 더욱 의지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져 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자라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조차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전혀 모르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우리 살아가면서 더 많이 체험하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충만케 되기 위해 행하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는데 뭘 행해야 되느냐? 뭐 열심히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난주 그 말씀에서 본문 말씀 나왔던 것처럼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와 기도를 습관화해서 더욱 우리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열매 충만한 삶을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보하시되 세상 삶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는 건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서로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를, 저 사람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막 아주 욕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지난주는 연합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3장 마지막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번 주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 되자, 힘쓰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각절 말씀을 볼 텐데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므로는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자, 근데 너희를 부르실 때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죠. 뭘 허락을 해주셨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밑에 4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을 참고했을 때 소망을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신 삶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의 갇힌 자 된 나는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뭘 간청하냐? 너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닮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그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이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근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이걸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냐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들,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너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일단 성도들 간에 서로 참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아줘야 되는 이유는 4, 5, 6절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참아주도록 하여라.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도 역시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화평의 띠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가 다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꾸 묶어주신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의지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노력하라는 얘기냐? 노력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노력을 우리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 그것을 서로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그렇게 힘써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화평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 화평의 띠로 묶어 주신 관계를 너희는 힘써 지켜나가라 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무슨 의미냐,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소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셔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며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너희가 함께 소망을 이뤄가야 된다. 한 교회 내 성도로서 너희가 부르심의 그 소망, 그러니까 너희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부르신 거니까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 왜?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한 한 목적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는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좀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게 하기, 우리 각자를 닮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로 우리를 나눔 있는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한 성령님을 모두 부어주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한 예수님,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소망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같은 믿음, 그러니까 연합의 믿음이죠. 그리고 같은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 세례를 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게 한 소망은커녕,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은커녕 하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동도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믿음과 서로 다른 세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세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물 세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물 세례도 뭐 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말은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 나와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침례교고, 그거 뭐 그 물로 그냥 머리에 붓기만 해도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이제 저거고,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나는 유명한 아무개 목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떤 침례를 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세례죠.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한 소망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한 예수님을 모시고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욱 소망을 이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더욱 한 소망을 이제 이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모두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너희 모두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신다. 그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 닮는 삶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서로 너희가 참고 힘써서 참아주면서 힘써서 하나가 되어가되,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성령님 받았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너희가 모시고 있으므로 예수님 닮는 소망을 더욱 너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그 뒷부분 그 4절서부터 6절, 그 앞에는 1절부터 3절이 아닌 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거의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 모시고 똑같은 믿음 가지고 똑같은 세례를 받고 똑같은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똑 닮은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같은 목표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닮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이뤄가되, 그 서로 인내하면서, 그것이 1절 2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셨다면 결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맺어볼 수 있겠는데, 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한 성도로서. 이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에서는 한 믿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 교회들은 사실은 한 믿음은커녕 이게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교단으로 나눠져 있고, 교단 내에서도 그 몇십 개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백몇십 개 파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장로교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명이면 100사람이 서로 다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의도, 의지 뭐 이런 게 서로 다 틀립니다. 목적이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믿음,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주여,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거 믿는 믿음은 교주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중심되는 믿음, 내가 잘 되는 믿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 나머지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걸 믿으려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써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일단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요게 이제 물세례고, 그래서 5절에서 한 세례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세례고 내 영과 연합해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분리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요게 예수님의 믿음이죠, 요게. 그죠? 그리고 요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요걸 믿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되죠? 죄와 분리가 되고, 그리고 분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옛날에는 엄마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게 되는, 요것이 무슨 세례냐? 요게 성령님 세례. 그죠? 그래서 이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한 세례,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계속 언급해 왔던 거라서 이제는 뭐 툭 치면 답이 주르륵 나오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무엇으로부터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복음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다 연결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다 주르륵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 바로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이어 내려온 이 한 믿음, 같은 믿음, 이걸 갖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이제 각자가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가 되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서로 믿음이 다 틀리니까. 한 믿음을 아니라 엉뚱한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 되게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제각기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기죠? 어떤 교회는 막 목사가 제왕처럼 막 군림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게 믿음의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부동산 부자라는 걸 막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유대교리와 율법만 열심히 붙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돈만 쫓아가고, 어떤 교회는 친목동호회와 다를 바 없고, 또 어떤 교회는 정치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자체가 사업장이자 사업가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NGO 단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의 각 교회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이 미리 등장할 것을 아셨어요. 장래에 이런 교회들이 등장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미리 경고차 기록을 해두셨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교회는 지금처럼 막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가정마다 모여서 조금씩 모여서 드린 그 교회가 그런 게 교회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고린도 교회라 부른 것이었는데 그 각자 이렇게 조금씩 모였던 그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 고린도 교회들이.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미리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에게 내가 세례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서로 막 우열을 다투고 또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듣고 어떤 목사, 내가 바울에게 내가 바울 목사, 내가 아볼로 목사한테 내가 교리를 듣고 막 설교를 들었어. 이거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막 비방하고 내쫓고 그리고 끔찍한 성적인 음행을 현재 진행해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나 하게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낯짝이 좀 두꺼우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렇지나 않게 출석하고 그것을 모두가 또 버젓이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뭐 권면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이익 다툼 때문에 서로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그 음행과 불륜이 교회 내에 만연하고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막 서로가 막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막 속임수에 빠져가지고서는 사람들 막 선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막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상 제사에 참가해가지고 그 우상으로부터 막 힘도 한번 얻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힘도 얻고 우상 힘도 얻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막 덕이 되든지 말든지 난 남녀간의 평등을 주장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파티로 오해해가지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배 터지게 먹고 가난한 사람은 뭐 왕따 시키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서로 자랑질만 하고 특히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사랑의 은사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대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여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만이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막 억지 주장을 막 펼쳐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지식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이나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 같은 거 완전 전무한 거죠. 고린도 교회인데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그리고는 헌금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헌금은 하지는 않고 그나마 그 한 헌금도 바울이 떼먹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야, 이게 교회가 맞나 이게? 교인들이 이게 이래서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딱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의 연합의 믿음을 안 배웠겠냐고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오면서 가르쳤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께 계시까지 들었어요. 너희 이곳에 백성될 사람 많으니까 가르쳐라. 그럼 바울이 성심성의껏 안 가르쳤겠습니까? 더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를 이루는 건 둘째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랑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 가지시되 이 세상에 수없이 많고 많은 그 많은 믿음들 중에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믿음이요. 또 초대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한 믿음, 연합의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힘써 화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해 주신 삶이요.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예수님 닮는 삶, 그것을 위해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 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목표를,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그 목표가 예수님 닮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관련된 목표라면 여러분 그 목표는 절대로 못 이루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그 목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못 이루는가 하면 세상 목표를 이루려고 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세상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닿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혹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왜 그렇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만이 가장 중요한 목표요. 또 그것이 가장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걸 무산시켜 버리신다는 거죠. 자, 심지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었느냐 가지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까지 받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그게. 근데 그 심판을 받는데 답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답이 뭐냐? 정답은 열매 맺는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험을 치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땅에 정말로 많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이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면 이제 죽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그 목표들 여러분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거듭나기 전에 뭐 나는 인생 대박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뭐 로또가 됐든 내가 주식이 됐든 뭐 비트코인이 됐든 내가 인생 대박 한번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나 뭐 최고 학벌을 내가 목표로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내가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나 뭐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나 심지어는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를 만들고 뭐 멋진 예배당을 지고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또 산골에 뭐 아늑한 그런 기도원 막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휴양차 한번 내려갔다 오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목표들은 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거창하고 큰 꿈만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만 살려고 하시는 그런 목표요. 또 그리고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학벌을 갖는 그런 목표요. 또 그리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 집과 재력을 갖는 그런 소박한 목표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교회와 예배당 짓겠다는 그런 소소한 목표들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뭐 거지처럼 살자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그러한 목표들이 예수님을 닮는 목표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상관이 없으면 그러한 꿈과 목표들은 마땅히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 목표와 상관없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 닮는 목표와 상관이 있다. 그 계획과 상관이 있다. 여러분 그러시면 그 어떤 계획과 그 어떤 부수적인 목표와 어떤 실행 계획들을 여러분 다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공부에 열심을 내셔도 좋고요.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뭐 재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예배당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뭐 주시겠죠.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제 주실 거고요. 그 예수님 닮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내가 읽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성경 뭐 하루에 뭐 3장 읽고 주일엔 5장 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1년에 성경 일독한다.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세우는 계획 말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표로 내가 성경 읽겠다 그러면 계획을 뭐 하루에 3장이 아니고 뭐 5장 얼마든지 세우셔도 됩니다. 그런 계획은. 아무 생각 없이 세우는 계획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목표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 얼마든지 바꾸세요.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는 목표를 못 이뤄가는 것 같아. 그러면 버리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밀어주신다니까요. 그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 닮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이 문제는 때로는 그 목표를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칠 때가 있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즉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지친 사람이 곁에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래요. 나도 역시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나도 역시 지치거나 막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잠시 목표를 잊어버린 그 사람을 얕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뭐 온유하게,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다시 한번 그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막 힘을 쓰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화평하게 만들어주시고 더욱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뭐 성부 하나님, 뭐 예수님 다 예수님 닮기 위한 그 목표 하나 그거 가지고 세워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걸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고서는 3절에 그 화평하라는 그 피상적인 단어만 보고 어떻게 하죠? 아, 교회는 화평해야 돼. 교회는 화평해야 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겨도 뭐 어떤 문제 그냥 뭐 싸움이 약간 벌어졌어요. 화평해야 돼. 화평해야 돼. 무조건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안 싸우는 것도 또 이게 뭐 다툼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쉬쉬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막 친한 척하고 화평해지겠다고 막 어디 그냥 열심히 막 뭐 놀러 나다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3절에 그 행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는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화평해지고 무조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목표가.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 성도들은 정말 한 가족처럼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허물이 있더라도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참아주면서 함께 가잖아요. 뭐 가족이 뭐 문제 있다고 해서 그냥 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교회도 같은 가족으로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이하도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성령님 받고 같은 예수님 섬기고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세례 받고 같은 하나님 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 성도들이 정말로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 아닙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존재 이유인 거예요. 서로가 의지해 가면서 예수님 닮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한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오직 예수님 닮기라는 이 목표예요. 이 시험 문제 정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참아주면서 계속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가정의 목표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구약과 그 신약 시대 사이에 그 400년의 그 침묵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그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대언자의 대언이 나오고 마태복음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곧바로 그냥 예수님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기간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400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이걸 요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 그 세계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케도니아 제국, 그리고 프톨레미 왕국, 그리고 셀루커스 왕국 지나서 이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제국들이 계속해서 뒤바뀌는 그런 기간이 이제 펼쳐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 모두의 방금 말씀드린 것 모든 제국들의 지배를 한 번씩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온갖 수탈을 당하고 핍박받으면서 400년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성경 기록이 전체적인 내용을 뭐에 대한 기록이냐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게 성경인데 그런데 이 40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새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은 그렇게 타국가의 그 제국들의 지배를 받고 괴롭힘 당하고 수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뭐 지네 나름대로는 찾았다고 했겠지. 근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고 그냥 이강대국, 저강대국에 그냥 옮겨붙어 다니면서 그냥 오직 그냥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일에만, 그 목표에만 모든 백성들이 전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라 망하면 안 돼. 나라 망하면 큰일 나. 그냥 나라 망하면 안 돼. 이거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들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주권 다 빼앗기고요. 주권을 다 빼앗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왕도 에돔 출신의 왕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나라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실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 뺏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왕도 뭐 지네 왕이 아니고 뭐 주권도 빼앗기고 뭐 딴 나라 제국의 지배받고 뭐 결국은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라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바로 그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직 현실의 삶의 목표, 거기에만 이제 매몰돼 살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삶의 목표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려고, 버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국들을 자꾸 보내신 거거든요. 예리여지 치일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5번, 6번 이상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나라는 망하지 말아야 돼. 그냥 오직 이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 편에서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역사라는 것이 400년 동안의 그 역사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만 빼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중요한 유대인들의 역사가 유대인들만 빼고 나머지 것들이 판을 치는 역사.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목표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갔냐? 안 그랬죠. 그 목표를 거부하고 그 믿음 갖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 닮는 목표 거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만 원했을 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 영적인 메시아로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까지 이렇게 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유대인들 손을 붙잡고 완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망해야 되겠다. 더 이상 대책이 없다 너희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제자들 공동체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공동체는 좀 달랐던 것이 중간에 이 사람들이 돌이켜요. 예수님과 그래도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켰고,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듭난 이 제자들이 그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이제 묶어주시는 화평의 띠로 더욱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목표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 계획들 다 포기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가족처럼 지내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그러한 소규모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12제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뭐 거대한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뭐 대형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그거를 꾸준하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목표요, 즉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는 삶, 이것을 목표를, 이 하나님의 이 목표를 외면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부자 교회, 또 동호회 교회, 정치 집단 교회, 그리고 뭐 사업장 교회, NGO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자꾸 탄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뚜렷한 그 한 가지의 목표를 거부한 채 자기들의 목표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길로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길의 마지막 끝은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 가끔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낭떠러지 가서 밑에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막 이런 거, 줄 서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사람 뒤통수만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는 순서가 다 되어서야 이게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죠. 그러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의 모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역시 작은 교회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표요,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내가 이 목표, 이 중요한 목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이 목표가 내 목표고 내 인생의 목표고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자식들도 그걸 공감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일도 하는 것이고 그 목표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 목표 때문에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 때문에 서로를 더 격려하면서 계획도 더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나나 배우자나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목표,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쳐대셔도 듣지 않고 거부했었던 바로 그 목표예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외치셔도 모두가 거부하고 각자가 다 살아가는 이런 그 목표, 그 목표가 아닌 세상에서 그냥 잘 되려는, 아니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부족함이 살기 위한,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한, 그냥 남들도 이목도 있으니까 그거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그런 목표만 가지고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걸음을 일단 멈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멈추셔야 돼요. 제자리에 멈추셔서 이제까지 내가 행해왔었던 일들과 세워왔던 이 계획들 다 수정하거나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거듭난 자가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역사로 보여줬잖아요. 그 끝까지 하나님의 목표를 거부하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과는 망하는 길로 그냥 손 끌고 가는 거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나 당신은 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내정 간섭 아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화평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자 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권면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 나부터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혹시 내가 그 목표가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목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족들도 여러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온 가족이 작은 교회로서 한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감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처럼 힘써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목표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 목표 아래에 가정이 하나 되도록 화평의 띠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목표하에 하나가 될 때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세웠던 그 계획과 목표 가지고 내 가정을 한번 어떻게 이끌어 보려고 했었던 거 뜻대로 안 되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설득하고 간구해서 한번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체험들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큐티 147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분께서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내 경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며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목표를 따르지 않아서 멸망한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서 넘치도록 복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목표를 세상 목표 버리고 세상 계획 다 버린 그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 인생의 목표와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에 여러분 바르게 맞추시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직접 이후로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확인하자. 그리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 화평에 힘쓰자. 그리고 가정의 목표도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는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한 목표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